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힘들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으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해라,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들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이유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뿌리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아직 모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내가 분명히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창대하게 하겠다,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고 또 존재해야 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라고 아주 작은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그 지역을 놓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해서 분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분쟁할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했고 또 다윗 왕 때 명실상부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다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영국과 같은 열방들이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이스라엘,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이것이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땅을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황무지였습니다. 근데 그 땅을 그 주변에 있는 그 아랍 국가들 그 땅의 10배를 주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다 이제 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난민으로 받아들여요. 심지어 아랍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유대인이 되겠다고 하면 그들도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땅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니까 자기들은 이제 아랍인들이거든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랍 나라에 가서 살겠다. 옆에 뭐 이집트나 사우디나 그런 중동 국가로 가서 살겠다. 우리를 받아달라. 근데 받아주지를 않아요. 왜 받아주지를 않냐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가자 지구에 계속 살고 있어야 이스라엘을 이제 정치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받아주지도 않으면서 그들을 그곳에 볼모로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참 그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을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미 예전에 정복했던 땅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복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그 땅에 오시는 것이고 메시아가 와야 이스라엘이 온 세계의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팔레스타인과 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야만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겐 가나안 땅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야 될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 믿은 우리에게 이미 보장된 그런 곳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꿈,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 꿈, 사명,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비전, 꿈, 사명, 그러니까 청년들에게만 어울릴 것 같았던 그 단어들, 그런데 오늘날 청년들도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 사명,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될,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 하나뿐인 우리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 목적, 그것이 우리의 가나안 땅이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 왜 삽니까? 당신 무엇을 위해 사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가나안 땅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이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이유,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들 가슴 속에 꿈꾸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이 전부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수기 14장 3절 말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12명 가운데 10명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거든요. 바로 봤거든요. 들어가면 되는데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 거인들이 있고 성읍이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비전이 앞에 있는데 그 비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이라는 비전, 꿈, 사명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한 말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14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목적, 존재 목적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은 자기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까지 보내지도 않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을 이제 연단시키시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이들은 그들이 말했던 그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그 구원받았던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광야에서 굶지 않았어요. 옷이 없어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목마르지 않았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광야를 지냈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가나안 땅 잊으니까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가나안 땅을 잃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그 똑같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 특히 갈렙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40년 전에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그 가나안이라는 비전, 꿈, 사명, 이것이 갈렙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후에 다시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갈렙은 나에게 저 산지를 주십시오. 나에게는 여전히 가나안 땅이라는 비전이 내 안에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사해도 나에게 가나안 땅이 없으면 그 사람은 다시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광야로 돌아가서 마귀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돼서 죄와 고통과 저주 속에 살다가 광야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갈렙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고 유일한 목적이고 모든 것을 던져서 아파트 한 채를 사기를 원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이 시대에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나안 땅이라는 비전과 꿈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꿈꾸고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믿음으로 왔을 때 하나님은 그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갈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사명의 땅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차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7절부터 10절까지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 축복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런 복을 받는다. 이제 다 됐다.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그 복을 받으면 그때부터 너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1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19절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으면서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절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자, 우리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다 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함이라. 너희가 복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복을 통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이뤄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허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만방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너희를 축복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복을 받았다고 해서 다 이루어졌다, 다 끝났다, 그렇게 만족하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궁극적으로 주었던 그 사명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사명 잊어버리면 오늘 본문에서 경고한 것처럼 너희는 반드시 교만해질 것이고, 너희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될 거다. 그러면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이 쫓겨난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쫓겨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 잘 하셔서 복을 받고 성공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신앙생활 잘해서 참 성공하시고 잘 되셨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받았던 것도 나중에는 다 쏟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아해 하는 거죠, 우리가. 아니, 저분은 신앙생활 잘해서 저렇게 복을 다 받아서 참 좋은데 왜 나중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까? 왜 받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들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이분들에게 왜 복을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것이 끝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겸손하지 않고 신앙의 첫사랑 잊어버리고 복을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이분들이 깨닫고 그 사명을 다시 붙잡으면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에 못 들어갔지만 40년 뒤에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고 복을 받고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깨닫지 못하면 계속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처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금요 철야에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기도 안 하면 못 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뭘 기대하실까요,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 시대를 지나면서 비전, 꿈, 사명 이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갈렙처럼 똑같은 이 코로나 시국이지만 광야를 걷고 있지만 마음속에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것을 나를 통해 이룰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길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밤에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밤에 갈렙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렙이 고백했고 선포했던 그 말씀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 우리 오른손을 들고 갈렙처럼 선포하십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 이 산지를 내게 이 산지를 내